네. 3 시가 됐습니다. 오늘은 우리 홍블리 청년 팁 홍블리 들어왔네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님이 왔어요. 그래서 어제 같이 1박 하고 재미난 이야기도 좀 나누고 그렇게 하고 오늘 다 좀 전에 보내 가시고 지금 어 혹시 지금 평화의 길 집으로 가시는 분들 중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평화의 길 분들 오셨는데 보다 융성한 대접을 하지 못해서 좀 어 좀 속이 상하지만 그래도 어떡합니까? 있는 그대로 함께하고 또 서로 이야기도 좀 나누고 그래서 그리고 보니까 어제 검정사 갔다 오시고 저녁 드시고 하더니 바로 주무시고 몇몇 분과도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졌고 어 그 시간 함께 했습니다. 어 원래는 11 시에 해야 되는데 오늘 손님들 보내고 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좀 늦어서 오늘 3 시에 할 건데 지금 우리가 12월 첫째 주부터 서울의 소리에서 온라인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9 시부터 시작할까 그래서 9 시 2 시간 정도 되니까 9 시에서 11시 하고 그리고 인제 땡목 박승복 TV를 할까 그런데 그거는 언제 올리는 건 올리는 거니까 그래서 9 시쯤에 올려서 함께 온라인 서울의 소리가 하는 온라인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한번 서로 생각해 가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마서 제 일장이 아니죠. 노마서 제 세 번째 11월 2일 주일날 노마서 강의 세 번째 땡목과 함께 따르는 노마서 여행 세 번째 시간. 우리는 무엇을 욕망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욕망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것을 욕망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좀 가지고 오늘은 본문도 좀 오늘 같이 읽을 건데 지난번 2번 시간을 통해서 그 로마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아니 바울 서신을 어떻게 볼 것이냐. 아니 바울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이런 것들 까지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 보면 내가 사도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사도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바울은 생전에 살아생전 숨 쉬는 예수를 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어떤 신비 체험 인제 그걸 알랭 바디오는 인제 계시 체험이라고 하는데 이 이런 신비로운 체험을 합니다. 오늘 우리 평화의 길 분들하고 함께 가면서 오늘 정암사를 갔는데 그 신비 체험을 했던 자장율사라고 하는 분이 정암사를 건립하고 지장주 그래서 딱 지팡이를 콱 찍었더니 1300년 된 주먹이 됐다. 그 근데 그분이 문수보살과의 어떤 신비 체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이 어떤 그런 신비 체험을 통해서 그 비인간, 비인간의 어떤 세계 그러니까 현실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로 들어서는 그런 것들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바디오시로 얘기하면 계시 체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제 문수보살이 나타나서 우리 자장율사에게 어떤 길을 내어 준 것처럼 혹은 바울이라고 하는
파울로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만나는 그런 계시 체험들이 그 사람의 삶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변화시킨 그런 체험들이 있었다. 그런 거죠. 어 사실 그 당시 바울은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이 유대교 안에 이단들을 잡돌이 한 사람 중에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도 그런 고백을 했고, 이제 잡돌이 하던 그 도상에서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도상에서 신비 체험을, 물론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어 누가복음을 쓴 사람 잠깐 이거 네. 아유, 이렇게 해야 좀 제가 좀 허리가 좀 펴지네요. 누가복음과 같은 병행 본문이라고, 이렇게 병행 본문이 아니라 인제 이제 후행 본문,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인제 사도행전을 썼다라고 인제 많은 학자들이 인제 그렇게 얘기하고, 저는 뭐 굳이 그거를 이렇게 딴지걸 마음은 없고 그래서. 근데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마스쿠스를 가던 그 바울의 그 어떤 신비 체험, 계시 체험, 음 이를 통해서 이 사람은 완전히 그동안의 삶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삶의 방식, 이걸 이제 메타노이아 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회개라고 번역하지 말고 그냥 회개라고 번역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메타노이아, 되돌아섬,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회개라는 말 자체가 제가 별로 동의가 안 돼서 그래요. 되돌아선 어 어떤 계시 체험을 통해서 바울은 완전히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럼 바울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뭘까? 도대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당시 최대의 어떤 지적 스승, 영적 스승이었 그건 모르겠고요. 어떤 대단한 지적 계통에 있는 랍비, 가말리엘 밑에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영국으로는 옥스퍼드나 뭐 케임브리지, 미국으로는 뭐 하버드나 프리스턴, 한국으로 얘기하면 뭐 어 감신대. 어 예. 근데 왜 인제 그러냐면 서울대나 연고대 각의 그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그런 거고요. 물론 감신대도 뭐 그냥 농담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나온 학교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당대 최고의 어떤 인문적,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학적 그런 철학과 사상을 다 공부했고 습득했고, 그다음에 유대 전통에서 입각해 있고, 그다음에 특히 예언자적 전통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른 것보다는 오히려 이사야나 예레미야, 그다음에 아모스, 미가, 이런 저희 예언자적 전통에 있었던 사람으로 저는 바울이 비춰지는 거죠. 왜? 그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형태의 차별, 어떠한 형태의 뭐 구별, 이런 것들을 해체시키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이 많이 곳곳에 보입니다. 물론 바울이 쓴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되는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네,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가 정확하게 에 바울이 썼다, 바울의 쓴 편지다. 나머지는 바울이 쓴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나머지 디도서나 뭐 소위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거, 그 바울 서신이라고 할 수 없다. 바울의 이름을 끄잡아 들여서 그 폐역적으로 반바울적으로, 반크리스찬적으로, 반나사렛 예수로 기록된 문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것이 무의미하냐? 글쎄 뭐 그런 것이 무의미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굳이 그 의미를 따지기보다는 그런 텍스트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기본적인 자세. 죄송합니다. 우리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더 중요하다. 그 텍스트야 뭐 여러 정황이나 이런 걸 보면 되는데 그런 면에서 특히 이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제가 인제 여러분과 함께 여행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텍스트는 텍스트대로 근데 그 텍스트가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우리 함께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하는가. 그런 것 없이 그저 이것을 그 문자 그대로 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입을 다물라." 이게 문자적으로 해서 뭐 그래서 뭐 이 뭐 머리에 뭐를 쓰고 하는 게 다 거기서 인제 비롯되는데 이게 그건 뭐냐? 그거는 그렇게 문자적으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그대로 한다는 건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어떤 지적 수준이나 그 당시의 어떤 인식의 수준, 그 당시의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공간에서의 상식과 인식의 수준이 다르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어떤 미친 하여튼 뭐 신학자들도 뭐 박사인데 어떤 애 하는 애들도 꼴통 새끼들 많아요. 예. 그 뭐 해 갖고 뭐 삼중전 우주가 삼중천울이 돼 있냐고. 어? 지금 지금 뭐 이 태양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태양계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운하 그리고 그 우리 운하와 가장 가까운 그 이웃 운하가 안드로메다 아닙니까? 불과 250만 광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앞으로 한 5억 2천 년, 5억 년이 지나면 안드로메다 은하와 우리 은하가 부딪혀서 새로운 뭐 은하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뭐 천체 물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걱정되십니까, 여러분? 5억 년 후에 그 두 은하가 부딪힙니다. 250만 광년 지금은 250만 광년 떨어져 있는데 곧 금방 막 만나서 막 그냥 격동의 우주를 만들어 낼 거라고 하는 것을 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우주론을 갖고 있는 그런 우주적 세계를 갖고 있는 현재에서 그런 삼중천이라고 하는 하늘의 개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과연 해석할 수 있을까? 전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138억 년의 우주의 역사가 있어요. 더 빅뱅이라고 하는. 그 빅뱅이 왜 일어났느냐? 뭐 때문에 일어났냐? 이것은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그 우주의 신비가 있어서 뭐 그래서 어떤 분들이 얘기하죠. 팽창 우주가 있고 그래서 뭐 평행 우주가 있을 수 있다. 전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적 세계, 4차원적, 5차원적, 6차원적, 뭐 7차원 여기 가면 그 차원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 미국에서 흥행하지 않았지만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그 굉장히 그 훌륭한 과학적 그 지식에 기반한 SF 영화인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언젠가 저와 관련된 어떤 친구가 이 방에서 무엇을 할 때 제가 또 다른 우주를 통해서 이 방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기에 계몽의 번지벽이라는 책을 내가 툭 건드렸어. '계몽의 번지벽을 왜 건드렸을까?'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뭐 그렇게 그러한 시간도 가질 수 있는 것이 요즘 우리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욕망하는가? 혹은 무엇을 욕망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의 욕망이 도대체 뭘까? 바울의 욕망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바울은 왜 유대교 이단이라고 정죄된 크리스찬들을 왜 정죄하려고 했을까? 무엇 때문에? 그러면서도 가졌던 어떤 의구심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자가 누구인가?'
도대체 이 자가 했던 이것이 잘못되는가? 맞는가 틀린가? 뭐 이런 것들, 이런 고민들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든 학자이기도 하고 실천가이기도 하고 전략가이기도 하고 조직가이기도 했던 나사렛 예수를 바라보는 바울의 눈은 똑같은 어떤 시선이 있었어요. 전략가이기도 하고 조직가이기도 했던, 그리고 학자였던, 그 배움이 있어서 결코 뒤처지지 않는, 그 내가 누군가 나에게 덤비다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이단아 나사렛 예수의 그 어떤 그 시선, 그의 행동과 죽음, 이런 것들이 그에게 뭔가 그 이질적으로 다가온 것도 있지만,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이게 그동안 내가 고민하고, 그리고 내가 연구하는 소위 하느님의 나라에 이것이 부합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혹은 다마스쿠스에서 인제 그 눈이 감기죠. 그 계시 체험을 통해서. 근데 그것이 이후에 나중에 한 약 3 년여 동안 그 칩거하면서 또다시 성경을 연구하고 그 텍스트를 연구하는 거죠. 그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마태복음이, 요한복음이, 마가복음이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건. 그건 존재하지 않고, 그때 그가 봤던 텍스트는 무엇이었을까? 그때 저는 예언서를 받겠다.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아모스,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의 그 어떤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서 역사적 예수의 어떤 그 향기를 보지 않았을까? 뭐 저는 그런 상상과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살아왔고 바울이 했던 이야기들을 보면, 특별히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내용, 갈라디아서에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용인을 다시 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 있네. 여기 있구나. 그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인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그전에 인제 복음서 뭐 이렇게 몇 가지 인제 추려서 인제 텍스트를 이제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인제 뽑아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무슨 얘기했습니까? 하느님의 나라는 도대체 뭐냐? 하느님은 어떠한 나라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 임하는 것은 어떤 거냐? 그럼 그 하느님의 나라는 도대체 뭐냐? 이런 것들을 좀 그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선상수훈 중에 소위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문 이제 기도문, 그것이 난 키 포인트고 핵심이다. 바로 그것이 소위 구약이라고 명명되는 소위 구약 텍스트에 있는 예언서 계통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 그냥 그러면 요한서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이고, 그 속에서 형제와 자매와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나라. 어쩌면 바울에게도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이었던 바울에게도 그런 나라에 대한 그 욕망, 그런 나라를 향유하려고 하는 어떤 자기 욕망, 그런 상상,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아니 저는 있다고 해서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이 그 이 사람의 신학과 철학의 핵심 핵심의 본류이고, 우리가 그 바울을 이해하는데
키워드로서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가 좀 오늘 시간까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바울을 통한 그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의 어떤 혼란스러움, 그런 것들을 종합해 가는 그런 어떤 그 선각적이고 선구자적 그 바울의 모습을 먼저 우리가 갖고 그 갔으면 그걸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욕망할 수 있는가? 욕망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은 욕망하지 말아야 하는가? 해서는 안 되는가? 뭐 이런 것들도 함께 이야기를 좀 해 보자는 거죠. 여기 인제 여기 이런 말도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보면 할례를 받거나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미난 말이 있어요.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롭게 창조. 그러니까 로마서 이렇게 인제 보면 순서가 아마도 갈라디아서가 먼저 쓰여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썼고 그다음에 갈라디아서인가 뭐 하여튼 그 순서가 좀 있는데 그 순서 제가 다음에 내가 알았는데 음 하여튼 데살로니가 전서 제일 먼저 쓰여진 것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갈라디아서인가 그다음에 고린도 그다음에 갈라디아후서 그다음에 로마서. 아마 거의 로마서는 제가 보기엔 어쩌면 바울 신학의 그 총화가 이루어졌던, 아마 정리가 된 다마스쿠스의 그 계시 체험을 통해서 어떤 자기를 스스로 전복시켜 버린 바울의 모습, 그리고 그 전복되어진 자기가 어떻게 그 당시 초대교회를 이끌었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죠. 근데 형제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형제라는 말은 아델포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번역 헬라어로 형제들이라고 하는 호칭하는 것. 이게 아델포이 형제들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1장 13절에 형제들아라고 할 때 이 형제들이라는 말은 아델포스라는 말인데, 이 아델포스가 뭐냐면 자궁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동복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동복 형제. 동포. 이런 건 같은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난 사람, 형제 자매를 우리가 형제들아, 아델포스. 여기 보면 형제들아, 아델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 아델포이. 호 아델포이인가 하면서 하여튼 이 형제는 바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입니까? 거기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도 있고, 물론 유대 기독교인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소위 헬라 기독교인들도 있을 거고. 이방이란 말을 좀 제가 잘 안 쓰려고 한다는 말 들으셨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이 헬라 기독교인들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아델포이라고 하는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바울의 어떤 그 시선과 시각이 굉장히 나사렛 예수와 근접해 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슈바이처 박사라고, 아프리카의 아버지. 슈바이처가 사실은 역사적 예수 연구의 시초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알버트 슈바이처예요. 슈바이처가 사실 신학자입니다. 성서 신학자예요. 그분에 의해서 소위 예수는 누구인가? 제가 그 책이 하도 오래전에 봐서 하여튼 예.
있을 겁니다. 아마 있을 겁니다. 하도 오랜만에 보는 거라. 예.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를 카스프고 어 저기 어디 있어야 되는데 뭐 예. 하여튼 그 최초의 저작이고 거의 굉장히 훌륭한 그 이후로 성서 국악이 발전이 되면서 1980 년쯤에 소위 말해서 역사적 예수 연구가 되어지죠. 존 도미닉 크로산 크로산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뭐 이름이 좀 생소한데 마커스 보그, 그다음 뭐 노버트 펑크, 마커스 보그 뭐 이런 분들의 뭐 그런 아주 혁혁한 그리고 끝없이 발견되고 발전되어지는 성서 고고학의 어떤 발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나사렛 예수의 행적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유대교 전통 그리고 바리사이들의 전통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울리면서 만들어진 것들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기존의 것들을 이렇게 답습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수 가능성이 있다. 인제 제가 인제 이 바울 연구에 새로운 획기적인 철학자들의 연구가 있어요. 하나가 인제 알랭 바디우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조르주 아감벤은 인제 메시아적 사건, 메시아적 시간, 메시아적 삶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보면 조르주 아감벤은 뭔가 좀 이렇게 어떤 구조 안에서 시스템적 안에서 그 예수적 삶 그리고 그런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다면 바디우는 소위 보편적 개별성이라고 하는 소위 주체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다가갈 거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제 슬라브 지젝이 쓴 책이 있어요. 어 언제냐. 죽은 신을 위하여라고 하는 근데 제가 이 책은 제가 연구하지 못했는데 지젝은 이제 다른 책은 다 꽤 많이 봤는데 왜 지젝을 보면서 이걸 못 봤을까 저도 좀 의아하긴 한데 저도 의아하네요. 지젝은 제가 저희 집에 꽤 삐딱하게 보기 뭐 이런 게 있어요. 전체주의가 어떻다고 뭐 이런 거. 뭐 지적이 만난 레닌 뭐 이런 거는 있는데 음 뭐 막상 이제 죽은 신을 위하여 요건 이제 제가 한번 구해서 한번 더 보고 참고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 세계적인 석학 세 사람이 바울에 관한 어떤 새로운 시선과 시각으로 재해석했던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을 좀 차용하고 그것을 같이 가는데 제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나라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특히 인제 바디우는 그런 얘기한 거예요. 차이 차이, 차별을 초월하는 것. 진리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성과 특수성을 뛰어넘는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모든 형태의 차이, 차별을 초월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전략이었다. 그리고 개인들이 모든 차이를 넘어 보편적 진리의 지평의 나라에 서는 것. 그래서 개인들이 그래서 그런 주체가 되어져서 그 주체들이 모여진 그 주체 공동체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최근 크로선 박사가 우리에게 제시했던 것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굉장히 유대 예언자 전통하고 똑같습니다. 아모스 같은 경우는 저울을 속이지 않는 것. 호세아 같은 경우는 그 여성에 대한 그 여성을 물론 패역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하나님의 음성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사야 같은 경우는 끝없이 그것 그 회복 물론 멸망과 그다음에 위로와 또 회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서 소위 정의가 도대체 무엇일 것인가? 정의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쓰잘데없는 포갑적 권위, 또 지배와 통제, 억압과 착취의 구조와 시스템을 혁파해 내고자 했던 그런 예언자 전통이 그대로 있다. 이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가 얘기하는 주기도문, 주의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룩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래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는 것. 이런 맥락에 있다 보면 그런 맥락에 보면 일관된 맥락이 형성된다. 바로 그것이 어떠한 형태, 그 시대에 맞게 하느님의 나라를 정의해내고 하느님의 나라를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였다. 그래서 제가 인제 오늘 뭐 본문을 좀 읽을까 생각 중인데 하여튼 오늘 좀 저도 굉장히 많이 피곤하고 그리고 이런 그 철학적 현학적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지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인제 오늘은 짧게 저도 좀 피곤해요. 오늘 많이 피곤한데 그래서 짧게 하려고 하는데 어떤 핵심은 뭐냐? 모든 형태의 차별, 차이, 권위 이것들을 해체시키는 것. 모든 형태의 구분 그래서 나타나는 서열화, 계급화 그리고 그 차별을 통해서 지배와 통제, 억압과 착취를 만들어냈던 그런 그런 그 사회 구조와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하느님의 나라 누구도 여기 갈라디아서에 있는 것처럼 누구도 할례를 받거나 받지 않거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어진 그래서 그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주인이든 노예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 상관없는 그러한 평등의 평화의 세상 그런 나라. 이상적인 나라이기도 하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나라를 향한 노력들을 계속 해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평등이 시간의 불평등, 돈의 불평등, 그다음에 학력의 불평등, 그다음에 뭐 성의 불평등, 그리고 지위 간의 불평등 여러분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직무가 있는 거예요. 큰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있고 작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똑같은 직무를 똑같이 해라. 가능하지 않습니다. 3 시간 동안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10 개를 만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20 개를 만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30 개를 만들 수 있어요. 다릅니다. 그러나 그 차이를 없애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그 차이를 좁혀가는 거예요. 20 개를 생산했으니까 뭐 어떻게 해. 그럼 그 사람에게는 더 큰 직무를 주고 그 직무에 해당하는 비용을 주면 되는 거죠. 성과급 이런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인제 우리 오늘 다음 시간에 인제 본문을 이제 구체적으로 읽으면서 인제 할 건데 여기 보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유앙겔리온. 어디서 많이 들은 소리죠?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기 보면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이라. 즐거운 소식이라. 그래서 good news라고 번역되는 좋은 소식이라고 번역되는 이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인제 이 좋다라는 뜻이 유예요. 그 소식이 안겔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합성어입니다. 좋다라고 하는 유와 소식이라고 하는 안겔리온이 해서 유앙겔리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란 단어는 그 당시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단어였어요.
이 유앙겔리온은 황제의 칙서, 로마 황제의 칙서나 로마 황제의 어떤 포고를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체제 전복적인, 체제 저항적인, 체제와 투쟁하는 그러한 단어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당시 그 서신서를 받아본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는 살떨리는 편지인 거예요. 유앙겔리온이란 말이 뭐냐면 어디 나오냐면 여기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느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느님의 복음.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얘기는 이미 그 로마 황제와 다른 질적으로 다른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강력하고 영원한 그런 존재의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지금 함께 하려고 한다. 바로 그것이 이 단어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45년에서 한 50년 사이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한 20년 후 그러니까 1970년 그냥 70년 왜 70년이냐면 70년에 소위 그 유대 전쟁이 있었어요. 유대 전쟁이 있어서 그때 로마가 가서 아주 치동원을 칩니다. 치동원을 치고 그 치동원을 친 그 예루살렘이 아작이 납니다. 그래서 마사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마지막 항전을 해요. 그 항전을 하고 그리고 로마군이 그 새로운 그 길을 그냥 쌉니다. 그냥 길을 내버려요. 그냥 그 성까지 끝까지 다가오니까 거기에 모욕과 치욕을 당하지 않고 다 자결했다고 하는 그 전설의 그 전쟁, 그 유대 전쟁이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게 70년쯤으로 보는데 마가 마가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 뭐 누가복음 이건 70년 이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 갭이 한 적어도 20년 이상 되어지는 갭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이란 말을 누가 먼저 썼냐? 예, 바울이 먼저 쓴 거예요. 마태복음의 저자가 먼저 쓴 게 아니고 바울이 먼저 쓴 거예요. 바울이 복음이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말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이후에 어떤 이러저러한 사정과 저간에 뭐 이러저러한 것들이 있어서 이 복음서 기자들에 의해서 예수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것도 유대력에 맞게 예배할 거 아니에요. 예배하는데 그때 맞게 그 유대력에 맞게 본문을 만들고 그 설교를 했고 그것들이 모여서 한 권의 복음서가 되는 거죠. 복음서. 이 이러한 것들 안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 기억하다 보면 그 복음이란 말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은 바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아니 기존에 있던 말인데 다른 사람들은 함부로 쓰지 못했던 그 말 복음이라 유앙겔리온 오직 황제만이 써야 되는 이야기. 이걸 일반 사람이 쓴다는 얘기는 그 체제 전복인 거예요. 체제 저항하고 투쟁하고 체제를 부정하는 그런 무리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는 낙인 찍혀도 할 말이 없는 소위 박스 로마나의 그 체제를 회파시키려고 한 해체시키려고 했던 노력들의 일환이 바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했어요. 예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거죠. 나사렛 예수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된 예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런 차이와 갭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보면 인제 13 절에 이 복음이란 말도 그렇고요. 아델퍼스라고 하는 거, 동포라는 말, 그리고 그다음에 나는 빚진 자라. 빚진 자다. 이게 난 어떤 채무가 있냐? 그저 금전적인 채무가 있기도 하고 있지만 사람이나 국가와 법에 대한 도덕적 의무과도 포함되는 그런 것이 이게 오페일레테스라는 거예요. 오페일레테스라고 하는 이 말은 빚진 자, 내가 빚진 자인데 이 어떤 것에 빚진 것이냐, 어떤 것에 채무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걸 통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바울의 자세와 태도가 이 로마서에 있으면서 거기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거죠. 여기 솔라 피데, 이거 인제 그 루터가 뭐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처, 뭐 솔라 어 어 이젠 이젠 이 총명이 다 사라졌나 보다. 예.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이 뭐 이렇게 있는데, 이 믿음, 여기 보면 호데 디카이오스 에크 피스테오스 제세타이, 우리 한글로 이게 개혁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의인으로 살게 한다. 이런 뜻도 번역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이 믿음이 도대체 뭘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다른 거 필요 없어." 특히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추악한 것 중에, 성서 해석 중에 뭐냐면 믿음만이, 믿음만이 뭐 믿음만이 뭐 하여튼 갑자기 그 노래 생각이 안 나. "믿음만이 구원얻다. 믿음만이 뭐 우리를 살린다. 믿음만이 우리를 신실되게 만든다." 근데 이 믿음이 도대체 뭘까? 예. 피스테스라고 하는 거, 피스토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걸까? 도대체 무슨 믿음을 얘기하는 걸까? 바울이 얘기하는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에크피스테오스라고 번역되어진 이 피스테스는 과연 바울의 믿음은 도대체 뭘까?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잖아요. 무엇을 믿냐 이거예요. 무엇을. 제가 힌트를 계속 줬죠? 힌트를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드렸죠? 바로 하느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의 정의가 임할 거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거라는 믿음. 하나님이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악의 세력, 이들을 제끼고 물리치고 할 거라고 하는 믿음.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끝없이 이야기했던 그 예언자 전통에서 있어진 그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그것들을 욕망했던 수많은 예언자들의 믿음, 그 믿음이 바울의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 저 골방에 처박혀서, 어디 저 산속에 처박혀서, 어디 기도원에 처박혀서 하다가 스미끼리 디미끼리 하다가 툭 해서 거꾸라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런 쓰레기 같은 믿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도 임해서 그 손길로 인해 내가 흘러가는, 거기서 내가 그 일을 해내는 도구로서의 믿음. 이런 믿음이 우리를 의인으로 살게 하는 것이다. 의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행동이 없다? 야고보가
바울이 이러한 걸 보고 분기탱천해서 "무슨 소리야? 어? 행동해야지." 그건 또 야고보는 잘못 이해한 것 같고, 이 바울이 얘기한 이 피스토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피데라고 하는 건 그냥 "아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로마서를 다 뒤집어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 불태워 버리는 게 나아. 뭐 이따위 걸 찢어 갖고 버려 버리는 게 낫지. 조르주 아간벤이 살펴봤 아간벤을 눈을 통해서 그가 봤던 바울, 알랭 바디오가 만났던 바울은 그러한 쓰레기 같은 자의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뭐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그걸 만들어낸 얘기고, 믿음인 그런 구체적인 자기 형상이 있는 1차원적 믿음이 아니라 2차원적 믿음이 아니라 적어도 3차원 4차원적 믿음이 이 이 이 믿음인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에크 피스테오스.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건데,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 그 믿음은 이사야의 믿음, 예레미야의 믿음, 미가의 믿음, 호세아, 아모스, 요나, 하박국, 뭐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어서 이 예언서를 뭐 교회를 많이 다니셨으면 이런 분들 되게 많이 읽으시는데, 예언서를 가지고 예언서를 가지고 부흥회를 하는 작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 이사야 33장 33절인가? "내가 뭐 무엇을 보여주겠다." 그럼 그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여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갖고 막 "내가 너희를 보여준다." 이렇게 또라이 같은 목사들이 있는 거예요. 무식한 놈들. 그게 어떤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소경이 소경들을 인도하는 것 같은 겁니다. 예? 소경들이 앉아 갖고 코끼리를 만져봤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코끼리를 만져봤어. 어때, 어때, 어때?" 그거 다 합쳐도 코끼리를 전체화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때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믿음은 총체적 믿음이에요. 그렇게 해석돼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되어질 때 비로소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래서 제가 인제 끄집어 드리는 겁니다. 뭐 크로스안부터 시작해서 크로스안, 그다음 뭐 마커스 보그 이런 분들을 통해서 노버트 펑크 이런 분을 통해서, 그리고 뭐 수많은 이 이 예수 역사적 예수 연구가들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고고학적 진리와 진실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여기 다른 예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뭐 뭐 어떤 사람은 생태주의자 어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뭐 어 예수에게 솔직히, 역사적 예수, 예수의 역사, 예수의 의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보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복음과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은 굉장히 총화된 거다. 총화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게 옛날 우리 나도 모르게 운동권
운동할 때 썼던 얘기가 인제 그 총화인데 각자 이 부분 이야기를 한 다 한 군데 모아서 같이 그걸 가지고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런 과정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그 이 사도행 이 로마서를 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이 주장하는 것들 중에 어 바울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오직 진리만을 앞세움으로써 기독교가 유대교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갑자기 이렇게 뭐 이상하게 또 됐어. 유대교의 울타리를 넘어서고 바울은 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참여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겁니다. 창조되어지고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권을 부여받은 모든 것들에 대한 반란이 바로 이 바울이 쓰는 믿음의 정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제가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로마 지배자 로마의 기본 권력이 뭐예요? 계급의 차별, 인종의 차별, 성의 차별. 이것들을 무시하고 이것들을 전복시키고 이것들을 해체시키는 힘으로써의 새로운 창조, 새로운 참여라고 하긴 그렇고 구체적 참여 그리고 모든 특권과 권위로부터의 완벽한 해방. 이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 바울의 혁명적 여정이었고 그리고 혁명가로서의 바울은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곳곳에 가면서 세포를 만들고 그 세포를 통해서 또다시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지역 공동체의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 즉 나사렛 예수 그리고 하느님의 패러다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그의 선교 여정, 목회 여정을 했을 거라고 하는 이거 잘 모아둬야 되니까 그래서 했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 자크 락강이라는 분이 쓴 말이에요. 욕망을 멈추지 말아라. 욕망을 끝없이 욕망을 욕망하라.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타인의 욕망을 하지 마라.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지 말아라. 내가 갖고 있는 이 욕망이 내 주체적, 보편적 개별사가 갖고 있는 내 주체적, 그리고 아감벤처럼 메시아적 삶의 주동자로서의 나로서 욕망하는 것이 용인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욕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욕망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빛의 시대를 만들겠어. 그게 욕망이에요. 내가 정말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겠어. 정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 사법정의가 펄떡펄떡 뛰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 그리고 쓰레기 양아치 정치인이 없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 그리고 정말 불평등과 불합리, 비합리, 그리고 사교 집단들의 준동들이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어. 이게 다 욕망이에요. 이 욕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고 구체적으로 참여하고 모든 형태의 구별과 차별, 혐오 이거에 반대하면서 특별, 선민 이런 것들과 싸워 나가면서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런 욕망의 투쟁가로서 혁명가로서
그리고 그것들 사람들 만나 설득하고 함께 만들어서 조직가로서의 삶, 그런 리더가 있는 삶. 그러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고 그 물길을 내는 삶. 우리가 욕망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욕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욕망하면서 그 욕망을 구체로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나도 잘 살지만 내 앞에 있는 내 형제 아돌포이, 내 형제들 아델포이, 여기다 형제들에는 이제 자매들도 함께 있는 거예요. 형제 자매 다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아들만 나옵니까? 자매도 나오죠. 모든 사람이 소위 같은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난 것처럼, 그럼 거기에 어떻게 차별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어떻게 혐오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어떻게 구분과 구별이 있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넘어서기 위한 전략으로서의 바울의 전략. 음. 알랭 바디오는 개별적 보편성이 이렇게 보편적 개별성이라고 하는 주체 문제를 통해서 메시아적 사건, 메시아적 시간, 메시아적 삶이라고 하는 구조적 틀을 통해서 바라봤던 조르주 아감벤의 시선을 통해서, 그리고 전적으로 나사렛 예수의 꿈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로 구현해 내기 위한 예언자 전통에 철저하게 서 있는 바울의 시선과 시각을 통해서 그동안 노마서가 우리에게 준 오해들, 그리고 노마서를 인용하면서 수많은 소위 왜곡하고, 그리고 신앙을 질곡에 떨어뜨리고 앞뒤 다 자르고 그래서 언어 도단으로 만들었던 그런 수많은 해석자들,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준엄하게 경고하는 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사도 이 바울의 시선이 얼마나 다른지, 노마서가 얼마나 다르게 읽혀지는지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3시간 동안 첫 시간, 둘째 시간, 세 시간 오늘까지 왜 먼저 선의예를 이야기하느냐. 이것이 되어서 이런 시선과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게 되면 이 노마서를 또다시 왜곡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떤 분이 그러죠. "그럼 네가 말하는 게 정답이냐?" 정답은 아니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정답을 찾는 여행을 하고 싶지 않아요. 정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답이 어디 있어? 예? 도대체 그놈의 정답이 어딨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놈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삽니까? 예?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데도 이게 정답인지 정답이 아닌지 헷갈려 하잖아요. 왜 내가 느낀 감동이 왔어. 찌릿해. 감동이 왔어. 나를 새롭게 뭐 해 주고 있어. 그러면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정말 슬펐습니다. 정말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쁜 것 같아요. 슬픈 것 같아요. 화나는 것 같아요. 울 울 우울한 것 같아요. 왜 내 감정을 얘기하는데 무슨 정 그게 무슨 뭐 또 다른 정답이 있어? 내가 그 어떤 노래를 듣고 어떤 모형을 보고 슬퍼. 그냥 내가 슬프면 되는 거야. 저게 나를 슬퍼하게 만들어요. 이러면 되지. 저 모습을 보니 내가 슬퍼하는 것 같아요. 내 감정을 표현하는데도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거야.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 참혹한, 참혹한 생각의 저당들, 억압들, 족쇄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내고 해체시켜내고 분쇄시키지 않으면, 없애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창조, 구체적인 참여, 그리고 모든 특권으로부터의 저항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갈 때 비로소 바울은 새로워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어제 오늘 태백에 이것저것 안내해 주시고 맛집도 알려 줘서 감사드립니다. 올라가는 버스 안에서 들으며 올라갑니다. 예. 우리 제가 아까 통일의 길 회원분들에게 3 시부터 하니까 좀 들어봐 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그래서 막 구독자가 좀 늘었습니다. 540명 넘은 것 같은데. 음. 이 어쨌든 감사하고요. 고맙고요. 조심히 올라가시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노마서를 인제 텍스트를 보는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진짜 텍스트 1장 1 절부터 우리 32 절까지 보면서 하다 보면 '아 이게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석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편하게. 여러분 믿음이란 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인지 제가 맛배 믿음이란 말은 곧 신뢰라는 말이잖아요. "난 너를 신뢰해. 나는 너를 믿어." 그죠?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신뢰란 말은 어떤 거냐면 신뢰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어요. 신뢰를 구축한다. 이제 조직론에 의해서 하는 얘기인데 리더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신뢰를 구축해야 돼요. 누구와? 같이 있는 사람들과 멤버들과. 요즘엔 뭐 유저, 크루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함께하는 사람들과 신뢰를 구축하는 거예요. 신뢰를 구축한다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는 이 사람을 신뢰해." 할 때 이 말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신뢰라 한다는 것은 내 약점, 나의 치부를 가지고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내 치부를 다 알아. '아이씨 땡목 저 새끼 저거 응? 저 새끼 이게 개쓰레기야.' 이런 거 정말 양아치야. 이런 것도 알고 있는. 근데 겉으로는 땡목 박승목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데 속으로 다 알지만 비록 이게 윤리적으로 혹은 뭐 정의 혹은 의의 뭐 부도덕하고 뭐 비정의고 뭐 불합리한 그런 것만 아니라면 그런 치부, 그의 약점, 그 약점을 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혹은 자기에게 이득을 줄 사람에게 그걸 이용하지 않는 믿음 그게 신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좁혀 나가고 그가 그런 짓을 하지 못하게 혹은 그런 약점을 강점화시킬 수 있는 변화시키기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같이 가는 동지인 거예요. 물론 아주 개차반 뭐 사기치고 뭐 살인하고 맨날 굴 하나 까고 난 뭐 뒤통수 치는 놈 그런 개또라이 말고 그런 개또라이들의 관계가 아닌 서로 동지적 애정을 통해서 함께 여지껏 해 왔고 앞으로 해 나갈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신뢰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저는 신뢰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은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제가 언제도 얘기했지만 성경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그 종에게 자기 인제 그 믿는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손을 자기 사타구니에 집어넣습니다. 보면서 "자 내가 너를 믿는다." 그런 거예요. 주인의 사타구니에 있어서의 그 치부 그걸 만지게 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어디 떠벌려서 "야 우리 주인 고추 있잖아. 이 요만해. 굵기도 없어." 이렇게 하지 않을 사람. 이해되시죠? 신뢰라는 말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오늘 이제 믿음이라는 얘기가 노마서에 무지무지하게 나올 겁니다. 그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은 총체적인 믿음이에요. 새로운 창조의 믿음이고 새로운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믿음이고 구체적인 참여, 진리에 참여하는 어떤 진리, 나사렛 예수의 진리, 그 진리에 구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믿음, 그리고 모든 특권을 거부하고 저항하게 하는 반란을 일으키게 하는 믿음, 그런 믿음인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라고 하는 야고보의 믿음, 그 믿음과 다른 믿음이에요. 그리고 지금 한국 개신교에서 그 캐톨릭도 마찬가지야. 한국 기독교에서 얘기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쩌고저쩌고 다 개수작이에요. 그때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인 거예요. 새로운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믿음. 진리에 구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믿음. 그리고 모든 특권, 이 특권이란 말 속에 구별, 구분, 혐오, 차별, 차이가 다 있는 그것들을 다 거부하고 거기에 저항하는 힘, 그 저항하게 하는 그 힘, 그 믿음, 그 믿음이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그 당시 초대교인들에게 목놓아 외쳤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걸 통해서 한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도대체 뭐냐?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로마서 여행을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다음 주 하여튼 11월 달에는 그냥 11시에 할 생각입니다. 11시 할 테니까요. 11시 하면 좀 어떨려나? 하여튼 11시 하겠습니다. 11시. 근데 뭐 안나가 교인, 가나안 교인들이 제 방송을 함께 같이 좀 들으면서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정말 진정으로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계시 체험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크리스찬, 나사렛 예수와 동행하는 크리스찬, 그리고 내가 예수가 되는 sanctification,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성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 정신을 안고 역사의 아픔을 등에 지고 이고 그러면서도 발랄하고 신나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지금 서울로 올라가는 우리 평화의 길 회원 여러분들도 편히 올라가시고, 그다음에 함께 이 시간까지 함께 계속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나사렛 예수의 평안과 그리고 평화가 함께 깃들어지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오늘 제가 뭐 이렇게 준비한 무슨 게 곡을 하나 해야겠다 했는데 제가 그냥 하다 보니까 까먹었는데, 다음 주에는 그래도 그런 노래 하나 들으면서, 그래서 이게 저작권에 속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하죠. 그거 저작권 걸리면 어때? 네. 그래서 그런 것들 함께 나누면서 다음 주도 좀 풍성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펜스님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심해서 들어가시고요. 다음 주에 또다시 다음 주에는 11시, 오전 1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예, 이제 끄겠습니다. 예, 스트림 종료합니다. 예, 딸깍 종료. 예.